할렐루야, 2025년 1월 29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헷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호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돗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훗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십딘과 세르와 함맛과 랏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깁부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회개와 회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드디어 본문 4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이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를 통해 각 지파에게 땅의 분배를 시작하였고 일부 지파들은 요단강 동쪽의 땅을 이미 차지하고 또 일부 지파는 미리 땅을 요청하여 갈렙처럼 말이죠. 땅을 요청하여 땅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지파들이 땅을 배정받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단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한 상세한 경계와 배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자신이 받게 된 그 기업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손 목사님께서 전 이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가끔 언급하셨던 것처럼 과거 야곱이 죽기 전 야곱은 아들들 하나하나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아셀과 납달리, 단 지파에게도 물론 그 예언적인 축복은 주어졌는데요. 잠시 한번 살펴보면 이 아셀 지파가 받은 야곱의 축복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셀에게서는 기름진 식물이 나고 그는 왕의 진미를 낼 것이다. 여러분, 아셀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의 땅은 비옥하고 물자가 풍부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왕의 진미라는 말은 그 지역에서 나는 기름진 식물이 왕족의 상에 오를 정도로 귀한 산물을 제공할 것임을 그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셀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이 가나안 북서쪽 해안 지역,
현재의 갈릴리 서부와 지중해 연안의 그런 기름진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 지역은 풍부한 농산물과 올리브유 생산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야곱의 축복과 어떻게 보면 좀 부합하는 그런 비옥한 땅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사사기 1장 31, 32절에 보면 아셀 지파는 약속된 풍요는 받았지만 감사하게도 받았지만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문화와 융합되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진 야곱의 축복은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납달리는 자유로운 민족성을 상징하고요. 아름다운 소리는 납달리의 땅이 또한 풍요롭고 기쁨과 생명력을 줄 것임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분배받은 땅도 갈릴리 동부 지역인데요. 험준한 산지와 풍요로운 평야를 포함하는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중요한 교통로였고요. 무역과 교류의 중심지로 발전을 해갔습니다. 그러나 납달리 지파 역시 사사기 1장 33절에 보면 자신들의 지역에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단 지파입니다. 단에게 주어진 야곱의 축복은 이렇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가의 뱀이요 샛길에 독사라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말씀의 해석은 쉽지 않습니다. 단은 강력한 재판관의 역할을 맡긴 하지만 동시에 교활하고 위험한 성격도 내포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또한 뱀과 독사 이런 단어를 통해서 보면 지혜롭고 교묘한 방법으로 상대를 어떻게 제압할 능력을 암시하기도 하죠. 자, 어찌됐든 실제로 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이어 그 인구가 두 번째로 많았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인구 수에 비해 너무 작은 땅을 배정받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받은 땅은 가나안 서쪽의 좁은 해안 지역이었고요. 더불어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의 강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땅조차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단 지파는 북쪽 레셈 지역을 정복하여 새로운 정착지를 만들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차지하고는 그 지역을 단으로 개명을 합니다. 마치 뱀 같다, 독사 같다라는 예언과도 좀 맞아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단지파도 역시나 자신들의 땅에서 아모리 족속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하고는 산지로 밀려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단 지파는 우상 숭배의 또 시작점이 되었고요. 왕국 분열 이후 북이스라엘의 배교를 이끄는 어떤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을 나누기를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땅 나누기를 마쳤다는 것이 모든 일이 다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땅들을 정복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땅은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축복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여러분 끝까지 멈추지 않고 중간에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사명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기 전 야곱을 통해 먼저 그들을 축복하여 주었죠. 오늘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세를 통해서도 12지파는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그리고 야곱을 통해 받은 축복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알아서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자신의 유익만을 쫓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 정복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세 지파 아셀, 납달리, 단 지파는 모두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사명의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을 통해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은 축복인 동시에 사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의 죄악, 즉 우상 숭배, 음행 등을 없애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전멸시켜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주요 지역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려는 노력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혹은 두려움 혹은 지쳐버림 혹은 현실적인 타협 등의 이유로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하거나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풍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수많은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그 축복들은 단순히 축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명으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들자면 사랑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낮고 천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참으로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에 관한 축복은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 우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나의 유익을 지키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제는 지쳐서 혹은 두려움 때문에 혹은 현실적인 영적인 타협으로 이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외면해버리고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온전하지 못한 사랑과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나쁜 영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과거 가나안 족속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해야 합니다. 주어진 축복만을 기뻐하여 즐기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끝까지 기도하며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세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온전히 몰아내는 것에 다 실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를, 그 주님의 사명 앞에 실패하지 않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셀과 납달리와 단지파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제 모두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축복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축복을 사명으로 알고 온전히 정복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어진 환경과 현실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단순한 은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하실 RBBB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뚫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내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제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보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복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복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복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척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2척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척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의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제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4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제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온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